네, 오늘은 11장 이제 바벨탑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제 창조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시대 이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9장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그 아들들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와서 32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먼저는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가 잡힌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무래도 이제 접촉을 덜하는 야벳 족속이 먼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적자들 되었던 함의 족보가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민족인 이제 셈의 족보로 해서 중요한 민족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은 총 70민족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70은 이제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민족만 딱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요 10장까지의 그 족보에 한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국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스라엘하고는 많이 머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간혹 이제 이상하신 분들이 이 10장 족보에 욕단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 단군한검의 단자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욕단, 단지파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이스라엘 족보하고 우리나라를 연관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족보하고 굳이 이렇게 한 글자 가지고 연관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10장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장 중간에 중요한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하면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세운 나라가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신할 땅의 바벨, 또 그 밑에 11절 보시면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 하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제 고대 근동에 있는 큰 성읍들이죠. 이제 바벨론과 이제 니느웨 등지에 있는 큰 성읍들을 건설한 이제 대표적인 사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예, 지금 니므롯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씩씩했다, 용감했다, 힘을 다했다, 용사다, 뭐 이런 표현일까요? 이제 그냥 그 문자만 보면은 그렇게 읽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배워오셨죠? 이제 이 배워온 힘을 이제 이 힘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앞에서부터 이제 묵상해 보면 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홍수 이전에 족보가 하나 더 있었죠. 가인의 자손 족보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인의 자손 대표자 라멕, 우리 아주 자주 읽었던 말씀이죠. 이 라멕이 아내들한테 이르면서 이 소년이 나를 상처냈기 때문에 내가 이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한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멕의 특징을 뭐라고 언급했냐면 일부다처제를 처음 시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여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일부다처제가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라멕의 그 아들 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금속으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으로 전쟁 무기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멕으로 대표하는 이 가인의 자손들은 특징이 있는데 살인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이후에 명령을 하나 주시죠.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라고 하셨고, 6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정말 피 흘리는 게 싫다, 살인이 너무 싫다, 너네는 동물도 피 흘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이전에 가장 큰 죄악이 뭐였냐? 살인하는 것.
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지금 10장에서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게 좀 더 이제 번역 의미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사냥은 동물을 사냥하는데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냥하고 죽이고 그 세력을 모아서 큰 성읍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홍수 이전에 그 살인을 만연하게 저지르던 그 죄악이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탑 건설하는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그냥 보면은 아, 동쪽 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조금 더 이제 앞부분 살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입구는 방향이 어딘가요?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서 어디 쪽으로 와야 되죠? 동에서 서쪽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은 서쪽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건 동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동생을 살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표현과 실제로도 동쪽으로 갔다는 표현을 동시에 지금 사용하고 있죠. 또 창세기 13장 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에서 무슨 쪽이죠? 서쪽입니다.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건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라는 설명,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거야 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서 가장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났다라는 표현이 돼 있죠. 이제부터 성경에서 가장 악한 땅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시날 땅이라고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시날 땅, 바벨론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들인데 가장 악한 자들, 동방으로 하나님께 가장 멀어진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바벨탑의 특징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이제 탑을 만들 때는 이제 벽돌 만들고 그다음 진흙 바르고 또 벽돌 만들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여기는 독특하게 역청을 발랐습니다. 이 역청이 뭐냐면 이 이라크 이란 지역에 그 석유 원액 검은색 타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 물컹물컹한 거? 그게 이제 솟아나는 거. 그걸 역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 역청이 2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모세 갈대 상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에 거 이제 기억나시죠? 노아 홍수 때죠.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 받게 칠합니다. 그다음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서 나일강에 보낼 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그럼 여기서 역청은 왜 바른 건지를 알 수 있겠죠. 이유가 뭐죠? 방수 재료입니다. 근데 바벨탑을 만들면서 방수 재료를 왜 칠할까요? 그렇죠.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 자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홍수로 심판하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고 내가 맞짱 한번 뜨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 홍수를 대비하자. 그래서 역청을 바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걸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떠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유리방황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리방황하지 않고 거주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비교했냐면 하나님을 산성 삼는 사람들과 스스로 성 쌓는 사람들을 비교했었죠. 근데 여기에 지금 동일하게 가인의 자손들과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악한 자들이 지금 바벨탑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탑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탑이 이 다른 이 성경들 사사기나 이런 데서 살펴보면은 망루, 망대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전투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는다, 그냥 이렇게 높게 쌓아서 뭐 경치 좋게 본다, 이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탑을 건설하고 역청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겨먹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 좀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창세기 10장 25절에서는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진 것, 민족들이 나뉜 사건을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 설명을 하는데요. 창세기 10장 25절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는데 이 벨렉을 낳았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장에 이 언제 애를 낳는지 나이가 나오거든요. 대충 좀 계산이 됩니다. 굵은 글씨만 좀 보시면 셈이 홍수 2년째에 아르박삿을 낳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다 더하면은 홍수 몇 년째에 이제 바벨탑을 쌓다가 포기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5 더하기 30 더하기 34 하면은 몇이죠? 네, 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101년째입니다. 홍수 101년째. 그래서 아마도 홍수 100주년 기념으로 시작한 사업인 것 같아요. 홍수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제가 늘 부르는데, 그러니까 홍수 심판 당한 지 100년째에 무슨 결정을 했냐? 우리 하나님하고 제대로 싸워보자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 역청 바르고 너 한번 홍수해봐라. 우리가 홍수 이겨내고 탑을 산까지 하늘까지 높이 쌓아가지고 당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더 높아질 거야 하는 교만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흩어짐을 면하고 싶다.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홍수 이전에 죄악된 삶, 살인이 만연한 세상이 다시 찾아왔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은 교만과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내가 잘나고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그럴싸한 삶을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희한하게도 이 교만에는 내가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죠. 교만하면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만과 두려움을 다 갖고 있는 아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교만과 두려움이 다 있으십니까? 스스로 좀 생각해보면 나도 바벨탑 수준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이겨먹겠다 수준은 아니지만 나도 나만의 좀 탑을 쌓아서 좀 그래도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데 하시는 욕망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동시에 흩어짐을 면하고 어떻게든지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아내고 싶다는 두려움도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 타락한 작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비웃으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안 보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무소부지하신데 안 보이실 리가 없죠. 그런데 굳이 지금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하는 거 안 보여,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늘까지 닿게 하려니까 기초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고 얼마나 넓은 공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네가 아무리 크게 해봐도 나는 보이지도 않더라, 이러면서 지금 비웃으시면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문자로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이거 인간들이 하는 일 못 막겠는데? 이제 이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시편 2편 말씀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화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하면서 이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크고 거대하게 하나님께 대항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도 지금 비웃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이거 못 맞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비웃으시면서 내려가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 비웃으신 다음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살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거대한 대도시를 만들어내고 나라를 만들고 인력을 모으고 재정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한 전투 요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청을 만들고 재료들과 무기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탑을 쌓는데 주님께서 비웃으시면서 뭘 하시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악인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무셔뜨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주 사소한 방법으로, 작은 방법으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더라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성읍을 아무리 크고 견고하게 만들더라도 주님께서 아주 사소하신 것으로 우리의 탑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숲속에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간사님들 중에 한 분이 대리석 집에서 살고 계세요. 한 100평 가까이 되는 집에서 집은 안은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 집 밖에는 울창한 나무 숲이거든요. 그러면 키 한 3m, 4m 되는 그 나무 거기에다가 그네를 달아놨습니다. 그래갖고 아들들이 그네를 태워주면서 그림같이 사시는 간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거기 훈련 갔을 때 보니까 야, 간사님 부장가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전도단 간사들은 재정을 안 받습니다. 저희가 간사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둘 다 이제 돈을 안 벌고 간사를 했는데 저희의 후원금 목표가 3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만 받으면 우리가 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거든요. 물질 없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근데 그 간사님도 뭐 마찬가지죠. 후원 많이 안 들어오시는 분인데 대리석 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네 달고. 어떻게 그렇게 사시나 했더니요. 서울에 한 의사가 자기가 은퇴하면 살려고 그 열방대학 옆에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집 가만히 냅두면 망가지니까 그 간사님한테 이제 대여를 해준 겁니다. 아주 저렴하게 집 관리 좀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은퇴해서는 이제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정작 은퇴하기 직전에 병에 걸리셨어요. 의사인데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을 다니기가 제주도가 불편하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에 그 대리석 집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서울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사님만 아주 행복하게 사셨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무리 우리가 거대하게 탑을 쌓고 준비하더라도 주님이 아주 사소한 걸로 때리시면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야 되는가? 우리가 미래를
돈을,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EEJ라는 말입니다. 이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이쪽에 있는 오랑캐랑 싸움 붙여가지고 제어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말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EEJ 하고 계십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민족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큰 거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으로써 죄가 죄를 제어하는 희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 그걸 제압해요. 근데 미국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죠? 또 러시아가 자기 편들 막 모아서 유엔에서 막 정죄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악한데 큰 악은 행할 수 없도록 제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죠. 약간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어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께서 언어를 나누실 때 세대 간에도 언어를 나누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들 세대 언어를 다 이해하시나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이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예를 제가 두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는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 갔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되게 충격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고등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주로 수학여행을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 치마를 되게 짧게 입더라고요. 그거 제가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또래들은 짧은 치마만 보면 설레실 거예요. 네. 네, 표정을 잘 감추시네요. 네, 저는 좀 설렙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는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좀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짧은 치마 보고 안 설레해요. 의외로 남녀공학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못 볼 꼴을 많이 봐서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인데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자매가 이제 그렇게 입었을 때는 설레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세대가 좀 다르니까 뭔가 좀 문화도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좀 언어 다른 거 하나 들어볼게요. 저 비속어지만 그 매우 힘들다라는 말보다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언어가 하나 있는데요. 비속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화해서 쓸게요. 졸라 힘들다라고 하면은 많이 힘든 게 느껴지시죠? 매우 힘들다랑 졸라 힘들다랑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어 보이세요? 원래는 이제 그 매우 힘들다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앞에 게 더 힘들게 느껴지시죠? 무슨 의미냐면 세대가 언어가 조금만 바뀌면 이 어감이나 이런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되게 희한한 게 이 윗세대와 아랫세대 언어가 달라서요. 윗세대가 악을 저지르면 아랫세대가 그걸 제압해요. 그리고 그 아랫세대가 다시 올라오면 또 아랫세대가 그 윗세대를 또 제압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악이 악을 제어하는 죄가 죄를 제어하는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일면 허락하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밑에 세대들이 우리랑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면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나를 제어해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사소한 방법으로 이 거대 악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의 목표가 있었죠.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창세기 4장에서 보니까 이 마지막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악한 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뭘 높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서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죠. 그리고 이 11장 이후에 등장하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네, 그래서 이제부터 두 세력이 대결하는 겁니다. 살인하며 생명을 죽이며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명을 살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들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스토리가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이 전체 스토리를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스바냐서 지금 선지서죠. 선지서 때 그때 내가 여러 민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게 하셨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누가 강림하시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방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잡했던 언어를 다시 한 언어로 통일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통일됩니다. 뭘로 통일되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고 교만의 탑을 쌓을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계시록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언어는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뭘로 통일됐죠?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 특별히 1장에서 11장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교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탑 쌓기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대한 계획들을 멈추십시오. 그 나를 보호하고 싶은 그 모든 것,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행동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 하나 들었는데요. 혹시 승차감이란 표현 아시죠? 차 탈 때 승차감은 편안한 거잖아요. 하차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차감이라는 게 있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내 차의 기종을 보고 와, 좀 사는데 이제 이렇게 여기는 걸 하차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하차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그거 주님 앞에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네임밸류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거랑 요 궁전빌라 사는 거랑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푸르지오 사는 거랑 궁전빌라 사는 거랑? 예, 궁전빌라 아닌가요? 이름이? 맞죠? 예. 어디가 더 좋죠? 네. 설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네. 교회가 가깝고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좋은 어디가 더 좋습니까? 궁전빌라가 최고입니다. 아멘. 네. 이 내용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네, 교만의 탑 쌓기를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들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 갖고 계십니까? 혹시나 거대한 계획들, 하차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차, 네임밸류 있는 좋은 아파트, 여러 가지 아마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우리의 소원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